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의 중간 점검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점검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것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 곧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최초로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지만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에 대한 기록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아사가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했고 태후라도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성전에 있던,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금을 아람 왕 베나다에게 조공을 바쳐서 외국 군대를 매수해서 바사의 공격을 막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사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뒷부분은 국가의 전쟁을 막은 큰 공로가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이 아사는 반쪽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는데, 이 정직하다는 말은 하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하란 말은 전치사고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 똑바로 길을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의 법도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길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똑바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서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바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사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스 사람 세바를 맞이해서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셔서 그들이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도망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아사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시편 5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그의 신분이 노출당하고
블레셋에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적지에서 죽을 위기를 만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사나 다윗이나 위기의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회의 성자 칭호를 받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친구들 한 10여 명 같이 모아놓고 영국 땅은 좁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세상을 탐험해보자.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을 탐험하기로 하고 10여 명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한 열흘 정도 깊이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선인장 숲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선인장 숲에 갔더니 가시가 있고 선인장 숲이지만 꽃들이 피었는데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방금 전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이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당황을 했는데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때에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간증을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내 친구들 그렇게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랬는데 사람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거기 사자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 번째, 내가 사자와 대결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되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 체험으로 죽도록 충성을 했다가 이 요한이 런던 시장이 되고 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평신도지만 그는 신실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 내가 지금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신학생이었어요. 우연히 신학교에서 신문을 보니까 새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라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 당시 60년대였는데 차 한 대가 보통 1,000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캐딜락은 5,000불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큰 차였어요. 근데 값이 얼마냐면 50불이라고 하니까 신학생들한테 야야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새 캐딜락을 50불에 판댄다. 야, 그건 공 2개를 잘못 친 거야. 5자가 낫지. 그 다음날 신문에 봤더니 연속 이틀 동안 50불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사가 실수를 그냥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기사가 났는데 진짜 새 캐딜락을 50불에 팔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적었는데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 집과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 주고 다 주라 그러면서 최근에 산 캐딜락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차를 팔아서 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부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충격받았는데 그것도 새 차, 비싼 차를 팔아서 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팔아서 주라 그랬으니까 그 여자 속상하라고 그 비싼 차를 50불에 판다고 광고하고 50불에 팔아가지고 50불만 딱 주고 마는 겁니다. 그때 이 이병희 목사님이 자기도 50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샀으면 그러면 자기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늘의 구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닥에 보내며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 좋았던 아사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사가 성전 곳간에 있고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이 아람 나라 베나다색에 보내면서 우리 동족이지만 북쪽의 나라를 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6km 지점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이건 본래 유다 땅이고 베냐민 지파의 작은 성인데 바하사 왕이 거기서 침공해 들어와서 거기다 성을 쌓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을 쌓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하를 막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 소문을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하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 남하를 점령하고 거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를 만든 거예요. 아사 왕과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던 곳간에 은금을 모두 거둬서 아람 나라 왕 베나다닥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 이 르호보암 왕 시대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 다 가져가고 솔로몬의 금방패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사 왕의 아버지 때 아비암 때는 여로보암과 전투하다가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사 왕 때는 구수 나라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지내니까 아사의 창고와 여유가 있었어요. 그걸 몽땅 다 걷어다가 이방 나라 아람 나라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 동포지만 북쪽 나라를 쳐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북왕국 바하사의 공격이 위협적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니까 나라를 방비하지 않았을 때 남의 나라를 동원해서 북왕국을 쳤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가 이렇게 믿음이 약화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간 변질되면서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점검할 것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십니까? 여유가 있고 별일 없이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믿음이 이처럼 약화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열심과 좋은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 맞춘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선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잠언 3000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솔로몬, 하나님만 사랑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왕이 나이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자기가 왕으로 선출될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죽일 일을 했습니까?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처음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노회에서 바울의 행전,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부서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함께 갔습니다. 밤모섬으로 떠나기 전에 한 포구에서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 교회랑 연락해 보니까 무슨 사정이 생겨서 제가 인터넷 메일을 체크하고 또 메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호텔 측에 가서 컴퓨터를 좀 쓸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내면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쓰자 그러니까 열쇠고리 이만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이 벽장 같은 데를 키를 열어서 벽장 같은 데 여는데 옛날에 텔레비전 박스 같은 거 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컴퓨터를 꺼내는데 모니터가 얼마나 큰지 뒤가 뒤통수가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고 본체를 꺼내는데 커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 모니터의 386 컴퓨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박스도 기가 막히고 컴퓨터도 엄청 크고 열쇠로 잠가둘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성능이 엉망이에요.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끊기고 상태가 불량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참 인터넷 강국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은가. 겉은 화려합니다. 장식도 좋습니다.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됐다가 끊기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통은 하지만 주로 끊겨 있으면 아무리 등치가 크고 화려한 장식장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주님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고 이런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덩치만 큰 컴퓨터처럼 장식장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처럼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아가와 기네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가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사 왕의 마지막 인생 끝이 믿음으로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이 보냈던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을 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 기늘의 온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돈을 받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나닷은 기왕 치는 김에 동북쪽에 있으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우리가 무역로를 확보하자.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면서 북쪽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바하사는 라마에 있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병력을 모아놨는데 북쪽이 흔들리니까 이 바하사는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했어요. 디르사라고 하는 자기 수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아사는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이 게바는 언덕이란 말로 이 예루살렘 북동쪽 9.5km에 있고 이 미스바는 북쪽 8km 지점의 고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바와 미스바, 그 밑에는 라마, 이게 역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성전 곳간에 그리고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이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주고 북왕국을 치게 하면서 이 역삼각형 꼴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북쪽을 방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묻겠습니다. 아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까요? 아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요. 왜냐하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 방비를 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인간의 방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참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했지만 그는 신앙 중심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사의 마지막 평가가 무엇인가?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역대하서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41년 동안 통치하고 그런데 39년 그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통치 마지막 2년 전이에요. 발에 병이란 말은 히브리 말 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아다닐 수 없는 아픔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성서학자들은 통풍이라고 봅니다. 통풍이란 말이 지나가는 사람이 바람만 일으켜도 아프고 열난다. 그래서 통풍인데 역대하서 16장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직언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구수 사람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군대가 당신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니 아람 나라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아람 나라가 기가 세력을 키우게 만든 게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사 왕은 그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그의 말년 늙으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 말년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이 인본주의로 마지막 마무리가 신앙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 힘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41년 통치하고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39년 차가 됐으면 이제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의원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 자기와 대항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인간이 가진 달력은 3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이것은 나이 먹고 늙고 가는 세월의 달력입니다. 두 번째 달력이 뭐냐? 365일이 모두가 내일이라고 하는 달력, 마귀의 달력이라 그랬어요. 내일 하자, 내일 기회가 있다, 다음에 하자. 이게 마귀가 주는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이 3번째 달력인데 365일이 모두 오늘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셨기 때문에 오늘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지내보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아사처럼 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끝으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후이관이라는 옛날 말이 있어요. 머리 감을 목, 원숭이 후, 어조사 이, 모자 관. 목욕한 원숭이가 갓을 썼다는 말입니다. 겉은 근사하지만 사람 모양을 가졌지만 속은 흉내내는 원숭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겉은 화려하지만 그럴듯하고 자랑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는 성공적인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마지막에 용두사미를 끝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쇠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경건과 영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는 크지만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